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누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누부갓네살의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누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24절의 말씀 보면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그 리더들을 다 적이 사로잡습니다.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까지 다 잡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다 잡힙니다. 또 25절에 보면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7명과 또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여기 보면 그 군대를 거느린 대장, 그리고 내시들, 그리고 군인들을 징집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군대랑 연관된 사람들이 다 잡힙니다. 또 군인이 될 수 있는 평민들 다 잡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니까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라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다 죽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을 지키는 사람 다 죽습니다. 군인이 있어야 또 싸울 텐데 군인들마저도 다 죽습니다. 군인을 모집하는 사람도 죽고, 그렇죠? 군인을 이끄는 사람도 죽고, 군인이 될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완전한 심판이죠. 완전한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말 아무런 씨도 남기지 않고 희망도 없이 모든 불씨가 다 꺼진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나오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신 게 뭐냐면, 이러한 완벽한 심판 뒤에도 회복의 기미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회복의 기미가 뭐죠?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그러니까 포로로 3023명을 잡아갔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29절에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0명이요. 832명이요. 그렇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4,600명.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간 게 무슨 희망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들이 다시 70년 후에 돌아올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시 70년 후에 돌아올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장정만 써놨지만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직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완전 다 죽지 않았어요.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에서 회복을 꿈꾸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하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포로들이 있기 때문에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면 더 끔찍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불씨예요. 그 불씨가 다시
시작해서 불이 확 번지듯이 하나님은 다시 태우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회복을 기대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3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그 바벨론의 에월 무로다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감옥에서 풀어줘요. 그리고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리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 그래서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는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로 받았더라. 정말 굉장한 대우를 받게 하십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37년 뒤에 잡혀간 지 37년 뒤에 그러니까 거의 우리 주님께서는 70년 뒤에 포로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그 포로 잡혀간 지 거의 반이 되었을 때 다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기에 거의 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확실한 소망을 불어주십니다. 봐라, 갑자기 왕이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바벨론의 왕이 황제가 유대 왕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너희가 봐라.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소망의 불길을 지피시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위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중간에 그 시간을 거쳐가면서 그리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그러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붙들며 나아가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그 소망의 불씨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 불이 결국에는 확 타오를 거예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시선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이 희망이 없고 35년이나 지났고 37년이 지났을 때 포로 잡혀온 지 37년이 지났을 때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황제가 바벨론의 황제가 우리나라 왕을 대해주는 것이 다른 왕들보다 더 잘 대해주고 그 사람을 높였을 때 이제 뭔가가 있구나. 온 백성이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온 백성이 소망을 품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힘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주님을 붙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정말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미리 깨어있어 미리 회개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붙드는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위로하시고 소망의 불씨를 남겨놓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붙들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잘못해석해서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예?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희망의 불씨를 볼 수 있는 그 시선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때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